에스라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 돌아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는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명령을 했죠. 에스라서 2장에서는 1차 포로 생활 중에 있던 자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귀환민들의 이름과 또 숫자가 기록되어져 있고 3장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형통하게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 공장을 놔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중단이 됐고 5장에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서 성전 건축에 손을 놓고 있는 유다 귀환민들에게 깨우침을 주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제는 총독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 총독 다뜨네는 유다 지역을 또 그 외에 많은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총독이었죠. 자기 지역 안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자 이게 어떤 일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유다를 방문하게 되고 그들에게 질문하게 되고 그들에게 얻었던 답을 가지고 이제 당시의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고소를 이제 조소를 보내죠. 이게 사실입니까? 확인해 달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다리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먼저 서론에서 다리오 왕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다리오는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다리오 왕은 메대 왕 다리오입니다. 이제 바벨론이 제국을 이루고 그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인데 메대가 바사와 연합해서 페르시아,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 중에 메대의 왕이 다리오입니다. 메대의 왕이 다리오고 고레스의 외삼촌입니다. 고레스의 외삼촌. 고레스는 실제적인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을 총지휘한 사람은 고레스였고 주전 539년 10월 29일에 바벨론을 점령하고 바벨론의 제국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고레스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메대 사람의 마음을 환심을 사야 하기에 형식적으로 다리오를 제국을 이룬 다음에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고레스는 외삼촌뿐만 아니라 또 다리오 왕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외삼촌 겸 장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높여서 539년에 다리오가 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벨사살, 즉 느부갓네살 왕인 바벨론의 왕이죠.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이 죽고 다리오가 왕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 프린트본에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니까 62세에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페르시아의 통치권을 얻었다는데 누가 준 거예요? 고레스가 허락을 해주고 높여준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왕이 된 이후에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우고 그 중에 총리 셋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다니엘은 총리들 중에서도 뛰어난 지혜를 갖게 되고 뛰어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질투를 사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시기를 하고 특히 총리들이 시기를 해서 한 가지 금령이 선포되죠.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여기서 왕은 누굴 말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해야 안 해요? 기도를 하게 되죠. 다니엘서 6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없어요? 10절만 있어요.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이 내리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알고도, 계속 볼게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다니엘은 왜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잘 보세요. 다니엘은 주전 605년 바벨론이 3번에 걸쳐서 유다를 공격하고 멸망을 시키는데 1차 유다를 공격할 때 유다 나라에서 똑똑한 청년들 잡아갔는데 그 중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나이가 12살에서 15세인데 약 15세의 소년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1차 침공 때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이 뭘까요? 70년 후면 너희가 이 땅에 돌아오게 되겠다라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리오 원년은 언제냐? 주전 539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605년에 잡혀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가 벌써 6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68년.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68년이 됐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보면 이제 얼마 남았어요? 2년 남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는 적어도 83세가 넘게 됩니다. 15살에 잡혀오고 약 68년이 지나니까 한 83살쯤 됐죠. 당시에 보면 굉장히 오래 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죽을 때도 가까웠죠. 또 예루살렘의 회복이 가까웠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자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도예요.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목숨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는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나이도 많아서 목숨 돌아볼 거 없잖아요. 또 회복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구원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마지막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것이 다니엘서 9장 2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절 말씀 볼까요? 함께 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라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깨달았다. 알고 있었다. 믿고 있었다.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던짐받지만 다리오 왕 시대 때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막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죠. 이것이 언제 있었다고요? 주전 53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 권사님들 얼마 남지 않은 삶이잖아요. 그래도 오래 살기를 원하겠지만 어떻든 마지막 시간이 더 가까운 거예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갖고 다니엘처럼 목숨 걸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다리오가 주전 539년에 고레스가 이제 높여줌으로 인하여서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왕은 되었지만 2년 후, 2년이니까 주전 537년이 되겠죠.
537년에 죽게 돼요. 그러니까 62세의 왕이 됐다가 64세에 죽습니다. 다리오가 죽자마자 이제 고레스가 실제적인 권력을 가진 고레스가 통치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주전 537년이 고레스 원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계보를 보면 프린트물에 기록을 했죠. 다리오 왕은 역사학자들이 기록에 안 놓여. 그냥 추대돼서 잠깐 2년 동안 통치만 했기 때문에 그냥 넣지 않고 있습니다. 일대가 고레스입니다. 일대 왕이.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는 거. 지금 페르시아는 이란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란 나라. 자, 키루스 2세라고도 하고요. 2대 왕이 캄비세스입니다. 주전 530년에서 522년까지 통치를 했는데 이 캄비세스가 스메르디스라고 하는 사람의 반역으로 죽어요. 그래서 스메르디스가 잠깐 통치를 하는데 역사들 중에 3대 왕으로 보는 자도 있고 보지 않는 자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 보질 않죠. 3대 왕이 다리오 1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다리오 1세. 지금 다니엘서에서 나온 다리오와 같은 인물이에요? 다른 인물이에요? 완전히 다른 인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리오 1세가 이제 스룹바벨 성전 재건을 이제 이룬 자가 되고요. 또 4대 왕이 아하수에로 왕. 잘 아죠? 왕후가 누구예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사건이 있었죠. 또 5대 왕이 아닥사스다 1대, 6대 왕이 다리오 2세, 7대가 아닥사스 2세, 8대가 아닥사스 3대, 9대가 다리오 3세, 그리고 주전 331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게 페르시아 제국의 계보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 진실을 우리가 알고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다리오 1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한 약속,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약속을 이루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는 건 당연한 진리죠. 본문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자, 우리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이 있었죠? 에스라서 5장 17절 말씀을 보세요. 총독 다뜨네가 다리오 왕에게 어떤 조서를 보냈죠? 우리 5장 17절, 그 앞에 바로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지금 총독 다뜨네가 조사해 보니까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한테 질문한 거죠. 조서를 보낸 거. 이걸 좀 확인해 달라는 거죠. 근데 확인을 해달라고 하는 말에 다리오 왕이 뭐 바쁘다는 핑계, 또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그 조서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 조서대로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직접 내렸다는 거예요.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라. 총독 다뜨네가 바벨론의 보물 창고 언급도 했지만 또 다리오 왕도 이 문서가 있을 가능성은 바벨론의 보물 창고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벨론의 보물 정각, 뭐 대통령 기록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당시에 페르시아 왕은 한 곳에서 통치를 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큰 제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가 봄이 되면, 좋은 날씨 되면, 가을이 되면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통치를 했어요. 페르시아 수산궁.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사건이 어디서 있었어요? 수산궁에서 있었죠? 우리 에스더서 1장 2절 함께 봅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 즉위하고,
이게 봄과 가을이 되면 수상궁에 머물면서 거기서 이제 왕이 되기도 하고 통치를 했죠. 여름이 되면은 시원한 피서지로 갑니다. 그것이 메대 나라의 앙메다 궁입니다. 메대 나라에 있었던 앙메다 궁. 그리고 겨울이면 추우니까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 궁에서 통치를 했어요. 따라서 왕의 보물 정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기록실은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앙메다 궁에도 있었고 수산 궁에도 있었고 바벨론 궁에도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리오와 이제 총독 다뜨네의 조서를 받고 제일 먼저 고레스 왕의 조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제 보물 정각을 찾은 곳이 어디예요? 바벨론 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 다뜨네도 그렇고 다리오 왕도 생각할 때, 야, 만일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렸다고 하면 겨울에 머물렀던 바벨론 궁에서 명령이 있었을 것이고 당연히 바벨론 궁에 그 조소가 보관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추정을 하고 바벨론 궁에 있는 보물창고, 대통령 기록실을 다 뒤진 거예요. 근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와서 본문 2절에 보니까 어디서 찾게 되죠?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2절 같이 봅니다.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여 쓰되. 메대 나라 앙메다 궁, 이것은 여름에 거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추측과는 달리 고레스가 내린 명령은 겨울에 거주지였던 바벨론이 아니라 여름 휴양지였던 앙메다 궁이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린 것은 주전 537년 여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름에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앙메다는 말씀드렸던 대로 메대의 수도입니다. 메대의 수도. 이게 페르시아 제국의 예속이 되면서 거기에 궁궐이 있게 되죠. 오늘날 이란의 하마다,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 지역이 앙메다 궁이 있었던 곳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자,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사실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들을 전체로 볼 때 유다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뭐 보잘것 없잖아요. 인원도 얼마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척하는 게 아니야. 바벨론 정각에서, 보물 정각에서 찾지 못하니까 또 다른 곳에서 찾으라고 명령을 내려서 결국은 앙메다 궁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는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의 왕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고 그 보물정각에서 그 내렸던 명령, 고레스 왕에게 내렸던 명령을 찾게 하고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이어가게 하고 완공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을 지키는데 뭐 환경을 이용하기도 하고 사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계속해서 보냈어요. 그러나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에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멸망을 받습니다. 완전히 멸망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약속을 하셨죠. 에레미야서 25장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에레미야 25장 12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에서 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70년이 끝나면 바벨론을 폐허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약속대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하십니다. 고레스, 우리가 에스라서 1장에서도 말씀드렸죠. 우리 1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프린트본에 있죠. 1장 1절 같이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어 이르되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 이제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되면서 당시에 다리오 때에 뛰어난 지혜를 가졌던 다니엘을 그대로 그가 총리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가까이서 왕에게 조언을 하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레스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명령을 내리는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크게 역할을 한 겁니다. 자, 다니엘은 무엇보다도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 사역을 했죠? 주전 700년이에요. 고레스가 왕이 된 건 언제라고요? 주전 537년. 그러니까 차이적으로 보면 약 165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163년 정도. 그 전, 그러니까 고레스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꿈도 못 꿨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보세요. 오늘 오전에도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정말 놀랍고 성경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오묘함을 깨닫게 돼요. 이미 고레스 왕이 나오기도 전 134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보세요. 이사야서 45장 1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 왕의 이름을 밝힙니다. 고레스. 네? 보세요. 그가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는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거죠. 또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열국을 항복시키겠다. 당시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게 하겠다. 이게 성경 그대로 한 100수십 년이 지나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니엘이 고레스 왕에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놀라요, 안 놀라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건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성탄절이지만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했고 미가서 선지자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예언했고 예수의 이름을 예언했고 다 예언이 그대로 700년 후에 이루어진 것이 놀란 사건인 것처럼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고레스 왕이 어떻게 내 이름이 160년 전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을까?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될 것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오늘 에스라 1장 2절 3절의 그 놀라운 성전 건축을 신앙 고백처럼 하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 역대하 36장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랬어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서 말하기를 하늘의 신 여호와 참신 여호와 하나님 세상의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다는 것. 여러분 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 함께 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죠. 그대로 이루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꿈을 주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줬어요.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약속을 줬는가? 베드로전서 1장 4절 함께 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이 약속을 바라보면 위로가 받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추위에도 이 저녁에 정말 하나님 누구 보고 사람 보려고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 주셨기에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그 은혜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의 성호 찬양하는 거고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위 받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대로 이루시잖아요. 오늘 나에게 준 약속도 그대로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업이 나에게 있음을 하나님이 어떻든 섭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말라기 3장 6절 함께 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고 약속하셨기에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시험이 있어도 구원의 확신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면 나도 약속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약속을 잘 지키는 자가 돼야 됩니다. 모든 약속을 온 마음 다하여 지켜야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확신하고 우리도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약속을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완전히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고레스 왕 원년이니까 주전 539년이라 그랬죠. 그때 기록한 이제 기록물을 찾게 된 거예요. 그 내용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한 거 우상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타락하면 안 됩니다. 타락하면 예수님이 채찍한 것처럼 책만 받게 돼 있어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이런 말까지 하네요.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도 60규빗으로 하라. 그러니까 성전의 그 크기까지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기 전 솔로몬의 성전은 크기가 어떠했는가? 우리 열왕기상 6장 2절 말씀을 보면 비교해 볼 수가 있죠. 함께 봅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다. 자, 길이가 60규빗인데 오늘 고레스 왕이 명령한 것은 길이가 몇십이에요? 네, 길이에 나눠서 너비가 20인데 너비가 몇이에요? 60으로 나와 있죠? 또 높이가 30인데 높이가 몇이에요? 60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건축한 성보다 훨씬 큰 배가 넘는 그러한 건축을 고레스 왕이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유다의 귀한민들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건축한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왕은 크게 건축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유대 귀한민들은 작게 건축을 합니다. 아주 초라하게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귀한민들 중 첫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자들이 건축된 성전을 보고 어떻게 했는가? 에스라서 3장 12절을 보세요. 에스라서 3장 12절 함께 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뭐 했다?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뭐 기쁨의 눈물도 있었겠지만 기쁨의 눈물은 젊은이들이 찬양을 했고요. 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자들은 대성통곡한 거예요. 왜 대성통곡했죠?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고레스 왕은 누구의 지금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꿈을 줍니다. 명령을 내립니다. 크게 줘라. 그런데 유다 귀한민들이 돌아와 보니 크게 지려고 하니까 사람도 적죠. 당시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있었을 때는 수백만 명인데 지금은 4만 몇 명밖에 4만 여 명이잖아요. 아주 적은 숫자예요. 또 뭐 자기들 입장에서 보니까 지을 돈도 만만치 않고 또 성전을 크게 지으려니 사람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재료도 만만치가 않아요. 왕은 성령의 감동으로 명령을 했는데 저들이 그 말씀을 확신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야 되는데 결국 초라하게 성전을 건축했다는 거예요. 초라하게 건축을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전에 헤로도 대왕이 성전 제3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도 유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초라한 성전에 있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친 거예요.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묵상해 보십시다. 왜 유다 귀한민들이 이렇게 작게 건축했는가? 겸손해서가 아니에요. 한 가지 답은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때로는 믿음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능력이 주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어요. 믿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항상 불안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 다시 말하면 의심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믿는 것 같은데 믿지 못하는 행동을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라한 건축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간절로 고생하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왔어요.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도를 해요, 안 해요? 했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나니 고쳐져라.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죠?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니까 한순간에 고침을 받았어요.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되죠?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가시다가 시장길을 느끼시고 무화과나무를 봐요. 열매가 없어요. 저주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말씀한 즉시 무화과나무가 말라요.
제자들이 놀라서 어떻게 된 겁니까?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하셨죠? 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개인에게 교회에 주신 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심은 악한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결국 타락시켜요. 믿음은 성령이 주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죠.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 7절 같이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 귀한민들이 의심을 가져요. 야, 우리 안 될 것 같아. 불신앙에 떨어집니다. 왕은 그렇게 명령했지만 우리 형편을 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크게 지을 수가 있어? 솔로몬 성전보다 어떻게 몇 배가 되는 건축을 해? 못한다. 우리 돈도 없잖아. 사람도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대로 불신앙에 떨어지고 작은 성전을 건축하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믿음이 없고 불신앙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의 교훈을 얻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약속된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충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4절 같이 봅니다.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보세요.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아라. 그러니까 돌과 나무를 볼 때 돌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보다 석재가 많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경비는 어디서 내요? 왕실에서 내리라. 왕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걸 못 믿은 거죠.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왕실이 약속만 하고 안 했다라는 말도 있지만 어떻든 믿음으로 행하고 결국 다음에 보면 다리오 왕이 이제 바치는 세금을 통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경비를 다 대게 합니다. 믿음으로 행했으면 하나님이 다 대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성전만 건축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성전만 건축되면 거기에서는 겉만 건축된 거예요. 근데 어떤 명령을 내려나 보세요. 5절 말씀. 5절 같이 봅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들지니라 하였더라. 성전만 건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으로 유다를 침략하고 멸망시킨 자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많은 걸 탈취해 가세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수많은 기구들, 성전에 있는 거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잘 보세요. 돌려보내라, 돌려보내. 그것을 바벨론 신당에 관리했던 거예요.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돌려보낼 것을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됐죠? 근데 이 세상에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악한 영의 지배 속에. 그러나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돌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완전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완전. 보세요. 가져다가 둘지니라. 제1차 포로 귀환을 주관한 세스바살, 또는 수르바벨이라고 하죠. 성전 기구를 돌려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운반하고 그 성전 안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만들었던 기구들로 가득 차게 한 거예요. 이 완전한 회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구들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성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벨사살인데,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라는 걸 멸망받았다는 건데, 멸망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뭘 마셨어요? 술을 마셨죠. 다니엘서 5장 2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성전 기구들을 가져다가 뭐 왕후들과 후궁들과 손님 많이 쳐 다 그거 가지고 술 마셨잖아요. 술을 마시는 중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의 맞은편에 벽에 글씨가 쓰여져요. 너무 놀랐습니다. 술객들, 지혜자들 다 불러서 해석하겠지만 해석을 못해요. 메데메네 데길 우르바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해요. 바벨론 멸망. 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 세속적으로 우리가 타락하고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완전히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고레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것 그대로 회복시켰고 완전히 회복시켰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다리오 왕의 또 명령을 통해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된다.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회복된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도 완전한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들이 보시면 있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라 지금의 이 땅을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또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시킵니다. 교회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된 천국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한 회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소망하면서 특히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 지나면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될 터인데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약속은 중요해요.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우리도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서운한 거 갚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이루시고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완전히 이루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약속 가운데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